안녕하세요. 남가주 바이셈 아카데미 최광남 목사입니다. 바이셈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영성을 올곧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를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이셈 아카데미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서 잘 안 나오는데 3장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또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주 내용이었다가 바로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두 번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 그리고 나서 어떠냐?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진행되느냐 했을 때 이 4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후 4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결국에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형태와 또 위로의 모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4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정립하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갖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결국 뭐냐면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의도와 또 생각을 파악하겠습니까? 제자 스승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의견대로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된다면 결국 그곳에 뭐만 있냐? 싸움과 다툼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가 더 충성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그 뒤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서운해하고 분노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으면 5장에서 무엇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 보시면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산상수훈 5장부터 이 9장까지 예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과 이적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은 이런 것이다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란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5장과 7장에는 산상수훈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 그리고 선포 그리고 8장과 9장의 10가지 어떤 병고침을 통해서 뭡니까? 고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위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로 시작하고 그 마지막인 9장 35절에서 보면 똑같이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하면서 마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뭐냐면 샌드위치라고 하죠.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 같은 단어, 같은 구문을 집어넣고 이 중간에 내용들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이 하나의 어떤 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 산상수훈과 10가지의 병고침, 고치심에 등장함으로써 뭐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 제자의 특성,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를 이걸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우리는 이제 한 해 치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나았냐? 아니면 복음이 전파됐냐? 이런 것만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다를 보셔야 됩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며가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있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좋은 스승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나서 뭐 해야 되냐?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나라가 죽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전파되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훈련받고 나는 죽고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훈련받고 성령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 고치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바로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면 사실 제자는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고 또 병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고 또 제자의 삶에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처음 내용이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가 그 유명한 팔복이 뭡니까? 8가지 복을 얘기하죠.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3절부터 5장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복되다 어떤 자여 이런 식으로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팔복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처음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처음과 마지막이 뭐로 돼 있다? 현재형으로 돼 있다는 거 써있죠. 현재형. 현재형. 두 번째부터 6번째,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다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하고 8제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래로 되어 있답니다. 그 얘기가 그럼 그게 대체 뭐냐 했을 때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복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미 복이 된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 그들의 소속,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소속, 그 제자된 너희들의 소속과 너희들의 소유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이 하늘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다? 영이 가난하고 복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복도 똑같아요. 야, 복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복되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복되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그들의 소유와 소속, 이게 처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나와요.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유와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고 나서 이 중간에 있는 여섯 개의 복은 미래형으로 쓰여 있죠. 근데 왜 처음과 마지막에 이것도 똑같이 어떤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디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형으로? 왜냐하면 너희들의 소유와 소속이 하늘에 지금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걸 감싸고 있냐면 이것은 누구에게 전한 것이다? 제자가 될 자들에게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자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속, 그 나라의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때문에 팔복의 그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 온유, 의의 주림, 또 긍휼히 여김, 청결함, 화평케 함, 의를 위하는 자 이런 것은 사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장 12절에 보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실 상이 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는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뭐라 얘기합니까? 야, 바로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팔복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4장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너희가 제자로 이렇게 살 것이다.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그 나라의 백성, 예수의 제자 정체성을 보이고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동일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 또 의심, 심히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영이 가난하여 주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가득할 수 있지만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 소속이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고 또 팔복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